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있을 때 1920년 초반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얼라 그런 말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여름방학 때 귀국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 어린이라는 말, 원래는 어리신이를, 그러니까 높이 어린 아이들 높여서 어리신이로 하다가 어린이로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그때 선언하게 되고,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 후로부터 좀 이렇게 변하면서 오늘 어린이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날은 여러분 5월 5일이잖아요. 내일, 그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은 그 한 날만 어린이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좋은 선물 주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예? 어린이날 한 날만 특별히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한 날말이 아니라 항상 그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날이 있는 것이고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져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 건 아시죠? 몇 년째 지금 꼴찌인데요. 우리나라 작년에 출산율이 0.75라고 합니다. 고령화 속도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어린이 한 명당 노인 5명의 비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 밑으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린이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게 우리 첫 사명인가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그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총 14번을 쓰러지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8번째 예수님께서 넘어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그때 마침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고요. 그런 중에 잡혀가셔서 밤이 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또 채찍질과 주먹질로 온몸이 찢기고 멍들고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서 그 머리에서도 피가 흘렸죠.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8번이나 쓰러지면서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경 쓸 여력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눈이 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의 길이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울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험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면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자들은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웅장하다, 너무 크고 멋지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제자들은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면 앞으로 이 성이 4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또 그 성 안에 사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그 다음 세대들이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강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꽤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만 해도 별로 마음에 근심이 없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은 시절 좋은 때가 오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살게 될 그 다음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오히려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자녀들이 평안히 잘 커갈 때 태평하게 있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안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자녀들 뭐 공부 잘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냥 방심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물론 교회마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래된 유머이긴 한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들렀습니다.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앞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는데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철수가 울상이 되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철수에게 여리고성은 누구에게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애입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는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말해 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줍시다. 뭐 그랬다는 예와 웃기지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학 입학과 함께 신앙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중학교 갈수록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영적인 삶보다 그저 그냥 공부나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쏟게 되니까 결국엔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부도 맡기도 했었는데요. 학생들도 보면은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에 학생들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학원 가야 된다,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친구가 없다고 있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학교 재미없다 그러면 학교에 여러분 안 보내나요? 학교에 친구들 없다 그러면 학교에 안 보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또 예배보다는 공부를, 예배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자녀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서 저도 설교는 하지만 저도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뜻대로 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아주 존귀한 그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사무엘은 또 자녀 교육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온갖 죄를 지게 되었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그 조 목사님도 자녀들 때문에 꽤 골치를 썩기도 했고요. 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 자녀들 중에 지금 한 명은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로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고 호감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창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숨기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누가 과연 그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겠습니까? 참 험난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그 계곡물에 빠뜨려서 죽게 한 사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건을 보면은 얼마나 잔혹한지 또 얼마나 끈질기게 한 사람을 괴롭혔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그 죽은 남편은요, 공부도 잘했고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회사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용만 당하다가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좀 잘한다고,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지금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 알아서 나오겠지, 언젠간 믿겠지, 좋은 대학 가면 그때는 또 교회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웠으나이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실 샘이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울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울음 안에 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하고 양육해도 자녀들이 쉽게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예, 교회 가야죠 하고 따라오나요? 그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블린 크리스텐스 사모님이 쓰신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사모님에게 제인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을 준비하면서 그 딸의 옷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제인이라는 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 시작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착하기만 했던 그 딸이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내뱉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처음에는 딸이 변하고 타락한 것 같아서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사모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 죄인 내 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는 어떤 말로도 딸을 가르치기보다는 내 삶으로 본을 보이며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4년이 지나고 나서 죄인이 어머니 날에 보낸 카드 겉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결국 그 사모님이 변하니까 그 자녀도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인격적으로나 언행으로나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봐야 자녀들은 잘 따라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엄마도 그러면서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렇게 거부감만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상처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분노와 내 스트레스와 감정을 자녀들에게 풀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자녀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니카의 기도는 방탕한 아들 그 어거스틴을 회심시켜서 중세 최대의 성자와 또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세상의 아무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30년에 걸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응답이 되었는데요. 어거스틴은 33세에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성직자요 신학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니카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평을 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를 향한 눈물은 떨어져 폭포를 이루고 기도의 말은 산을 이루고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됐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그냥 결혼하고 직장 잘 구해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기도 말고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한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인맥이나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마음 찢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고통을 자녀들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예배보다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들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안내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제로 갖다 이 자리에 앉힌 분들,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